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되짚어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육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 중에는 교회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라고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자여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가 되시지만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 수종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을 비롯하여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고, 또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려고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교는 제사 제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중에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로 제사장의 주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면서 속죄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여럿이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1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유대교는 제사 제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와서 보니까 기독교에는 제사 제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어딘가 모르게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노방 전도를 하다가 80대 여성 어르신을 만나 전도하게 됐는데, 이분은 전에 천주교에 다니다가 오랫동안 천주교를 안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르신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일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알았어요, 주일에 와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이 되어 모시러 갔는데 정말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떠셨어요? 하고 소감을 여쭸더니 이 어르신이 예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분이 전에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이라서 그러시는 거구나. 여러분, 천주교 미사에는 찬송, 기도, 설교 외에도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라 이렇게 개신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고 뭔 다채로운 의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예배가 너무 싱겁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겁니다. 그 주간에 다시 어르신을 방문해서 이제 자초지종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이렇습니다. 이제 좀 간단하게 교리도 좀 설명하고 설득을 해보려고 갔는데 다시 천주교로 가시겠다고 그러셔서 실망을 많이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와서 보니까 제사제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고 아쉬운 겁니다. 결국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신앙이 흔들린 나머지 유대교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기독교에도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자가 있으니까 큰 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크다는 것은 위대한 그런 의미겠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유대계 대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혹은 유대교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참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새로 갈리고 바뀌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고 영원하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대제사장이 계속 새로 바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갈리게 되고, 그래서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아론 이후로, 아론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 아닙니까? 아론 이후로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의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분은 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는 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며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되 항상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교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유대교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 떠나 계신다 그랬습니다. 죄인에게 떠나 계신다는 말은 그분은 결코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들과 구별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똑같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에 비해서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다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속죄제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자기에게도 죄가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에 비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이들처럼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를 먼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십자가 제사,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드렸던 단 한 번의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제사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한 속죄제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대교 대제사장은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유대교
유대교 제사장은 날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은 또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불완전한 사람이고 또 제사장에 바치는 그 제물, 소나 양의 그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 날마다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는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제물 되신 예수님이 그 제물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바로 십자가의 단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에게 속죄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과 십자가 이후에 신약시대 사람들, 교회시대 사람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속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네,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즉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뭔 근거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전에서 잡아 피 흘려 바친 소나 양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소나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소나 양의 피를 상징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도,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잠시 덮어두는 거고, 그 죄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제사장의 실체가 되시고 제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성전이나 성전의 제사나 제사장이나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속죄 사역을 다 이뤘는데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으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하면
뭐 사람이 찢어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제사장의 실체가 되시고 제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고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특별히 지성소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조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시은소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휘장을 찢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는데,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제물을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도 제물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데사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감정을 공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아픈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감정을 공유하다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sympathize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공감하다, 연민을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연약함과 아픔을 잘 공감하면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 계실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그랬는데, 때를 따라라는 말은 뭐예요? In time of nee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할 때,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날 때, 지치고 고달플 때, 때를 따라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우리 혼자 마음 아파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주저앉고 울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지친 심령을 가지고 고달픈 육체를 가지고 또 삶의 고달픔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 팔로 안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